우리 찬양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재앙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지로 몰려가게끔 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로 피하는 피난처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첫 곡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 여서 같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음을 아신다면 우리는 지금 해야 될 마음과 행동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오직 은혜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어떤 자격에 있어서 잘나서 조건과 모든 것들을 갖추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권리로 여겨지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주님 앞에 잘 살아보겠노라고, 회개해보겠노라고 그런 마음의 다짐과 각오조차 없이 나태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 재앙이 어쩌면 애굽에게만 내려지는 재앙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자리에 내려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중에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은 오직 주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기억하며 나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살아계신 그 말씀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시간같이 한번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달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자격 없지만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볼 때 부끄러운 눈투성인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때문인 줄을 믿사오니 그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하며 또 아버지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디자인하고 결단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믿는 자들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것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우리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영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정말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집에 있지만은 원격으로 예배하는 그런 환경 만들어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이켜볼 때에 저희들이 2년 3년여 동안의 코로나19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은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참으로 예배와 찬양, 교회를 멀리하는 그러한 습성이 이제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상화된 속에서 저희들이 다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찬양으로, 기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장시간 속에 이 바뀐 환경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정말 교회에서, 학교에서 마음 놓고 놀지 못하고 학습도 원격으로 하고 친구들이 얼굴도 만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 이 환경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한시 빨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뛰놀며 공부하며 선생님과 함께 보며 정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기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정말 선량한 시민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사악한 사탄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려 주시고, 또 더 이상 선량한 시민 어린아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교사들 모두가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출애굽기 10장의 말씀 들고 섭니다. 우리 목사님 그 목회 비전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이 새 생명을 얻고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앞으로의 삶에 영향이 될 수 있도록,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한 학생 한 학생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교사들, 정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가정, 사회, 직장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늘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쁨 가운데에 다시 학생들을 만나 이름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느라 늘 애쓰는 우리 민서 학생, 또 현지 청년, 병호 청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앞날에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는 길길마다
잘 열리워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큰 리더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도 예배의 시경을 맡기고 위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것으로 서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너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도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르치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중동 지역에 가면 중동의 아이콘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꼽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동네에서 찾아보기 힘든 광활한 이 모래 사막을 이제 아이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중동 지방에는 이제 춘분을 경유해서 항상 계절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럼 영화에 보면 미라의 한 현장처럼 모래 폭풍이 거대하게 몰아치게 되는데, 이때는 뭐 사방을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그 힘찬 모래 폭풍이 온 지역을 강타를 한다고요. 그래서 햇빛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의 모래 폭풍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일상에 제약이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 눈에 티끌만 들어가도 굉장히 불편한데 사방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풍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예 모든 것들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오늘 지금 임한 이 재앙이 그런 모래 폭풍, 다시 말하면 자연의 일시적인 현상이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재앙이었느냐, 이거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단어를 통해서 힌트를 주셨어요. 여기서 지금 쓰여진 이 모래 폭풍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좀 어려운 단어지만 호쉐크 아펠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항상 쓰일 때는 언제였냐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 그래서 암흑이 찾아올 때 이런 재앙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연적인 바람과 하나님의 재앙 사이에 구별된 것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 모래 폭풍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때로는 재앙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지나가게 만드는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어떤 신을 섬기냐면 태양의 신 라라는 것을 섬깁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죠.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인지 아세요? 모르죠. 예수님은 그날 태어난 줄 알겠지, 여러분들은. 그죠? 예수님은 근데 사실상 12월 달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원래는 생일이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3월경으로 추측됩니다. 그럼 12월 25일은 무슨 날이냐? 태양의 신인 라를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라라는 신을 섬기기 위한 그 기념일을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는 것을 바꾼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12월 25일 날로 선정되었는지 알만한 힌트를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지금 암흑이 찾아왔어요. 그죠? 온 이집트가 지금 모래 폭풍으로 인해서 한 치 앞도 보여지지 않는 거대한 암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뭐였다고요? 빛을 상징하는 태양의 신 라였다는 거예요. 빛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집트에는 뭐가 찾아왔어요? 암흑이 찾아왔어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3일 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상태였냐면 23절 말씀 보니까 가시거리가 채 1m를 넘기지 못할 만큼 심각한 암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됐을 겁니다. 일을 나가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뭐 다 하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은 3일을 버티다 못해 바로 왕이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영화를, 저는 재미없는 거 추천을 안 하거든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좀 쉬는 마음으로 영화를 꼭 한 편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네고시에이터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안 봤죠? 이거 꿀잼입니다. 명작이에요. 꼭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선생님도 한번 보십시오. 네고시에이터. 이 네고시에이터가 뭐냐? 여러분, 네고라는 단어 알죠? 네고는 알아. 근데 네고시에이터는 잘 모르겠어. 네고가 뭐예요?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거래할 때 내가 이제 뭐 아이폰을 사려고 그래. 이제 서로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네고 좀 해주시죠. 2만 원만 좀 깎아주세요. 이게 네고잖아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둘이 서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협상을 잘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프로 협상가 네고시에이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 범죄자가 인질극을 막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막 죽일 것 같아요. 그때 경찰에서는 한 사람을 불러와요. 누구를 불러오냐면 프로 협상가 네고시에이터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네고시에이터가 범죄자랑 같이 대화를 막 시도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돈을 원해? 아니면 뭐 어떤 조건을 원해? 야, 우리 쪽에서 들어줄게. 그러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최대한 인질이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좀 잡을 수 있도록, 그 범죄자를 잡을 수 있도록 경찰 특공대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 마지막으로 네고시에이터가 해야 될 일이 뭐라면, 정말로 만약 이 사람이 인질극을 하면서 원하는 게 있다면, 뭐 10억을 원한다. 그럼 진짜 10억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야, 오늘은 은행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지금 2억밖에 없으니까 일단 2억 줄게. 그리고 8억은 내일 지금 은행이 또 열리니까 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점점 끌고 나의 지금 손실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네고시에이터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최악의 네고시에이터는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인질극이랑 지금 막 협상하고 있어. 뭘 만약에 최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인질을 죽여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협상가로서 최악인 거야. 그쵸? 네고시에이터 보면 왜 그런지 알아요.
원래 유능한 협상가는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최대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하지만 최악의 협상가는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보려다가 그 협상의 판을 깨어버리면 최악인 거예요. 돈을 조금 아끼려다가 인질의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협상가 경력에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바로가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와 바로 사이에 지금 뭐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좋다 이거야. 야, 내가 지금 보니까 이거 좀 우리 암흑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라. 대신에 내가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 섬기러 제사 드리러 갔다 와.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양과 소는 두고 너희들 몸만 갔다 와라. 그럼 내가 허락해 줄게. 여러분, 그동안 바로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한 번도 협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뭘 말해도 됐다, 가라. 우리 쪽에 더 힘 있는 사람들 많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로가 처음으로 뭘 했어요? 양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갔다 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협상가는 뭐예요? 최고의 협상가는? 네, 왕이시여, 자, 우리 백성들 이끌고 저기 하나님 예배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요래야 되지 않겠어요? 양과 소?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내 목숨을 건지는 게 중요한 거지. 양과 소 그냥 그거 나중에 기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야, 모세도 대단합니다. 이 바로가 그런 허락을 해주자마자 이제 와서는 뭔가 욕심이 더 생기는 것처럼 도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일전에 왕에게 얘기했듯이 우리는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양과 소도 다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필요하고 또 내가 뭘 제물로 드려야 되는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지금 이 바로 왕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우리 지금 노예로 있는 노예들을 다 내보내면 노동력에 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협상하겠다 했는데 모세는 이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는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부터 노인, 그리고 제물로 드릴 만한 모든 동물이 다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지금 애초에 이 점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노동력과 재물이라는 그 관점에만 빠져 있으니까 너도 지금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협상의 테이블에 다른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지금 대화하고 있지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같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100이면 100 같았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다 달라요. 이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같은 교회 부흥을 얘기하는데 추구하는 방법이 다르고 오히려 둘로 나뉘고 비방하고 심지어 내가 옳다는 것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고 목사님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교훈을 협상 안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배워놔야지 나중에 어른 돼서는 이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굳어진 마음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너도 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의 대변자가 된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옳은 일이라고 판단될 수 있죠.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건강한 어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 뜻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좀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돌아간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는 결과물이 보여진다면, 그리고 결국은 이 목양의 리더십과 펠로십이 무너지는 결과물이 보여지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협상 결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비본질이 뭐냐, 포기할 수 있는 비본질이 뭐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본질이 뭐냐, 이 기준점이 명확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요, 우스갯소리지만 교회 안에서 커피를 구매하는데 한쪽은 스타벅스파, 한쪽은 이디야파, 그것 때문에 싸운대요. 웃기죠? 어른들이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그런데 여러분이 잘 배워놓지 않으면 아주 우스운 현장에 내가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유치하죠, 싸움이라는 게. 비본질적인 건 양보해도 돼. 그냥 연하의 커피 먹으면 어때? 아니 커피도 안 먹으면 어때? 이건 양보해. 근데 본질적인 건 뭐야?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부분, 교회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 재정의 투명성, 목회자의 정직성,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은 본질적인 거예요. 양보하면 안 돼. 그건 누가 와도, 세상에 왕이 와도 양보해서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같은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닮은 제자를 재생산해내는데 목표를 둔 목회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을 만나면 여러분들 행운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사람들 숫자를 늘리는데 관심이 있어요. 내 말을 따르게 만들 만한 나의 부하들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만들고. 제가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요, 제 주변에 그렇게 맹신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민망하기도 한데, 전광훈이라는 목사 알아요?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관심을 좀 가져야 돼.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목사인지 몰라요. 한기총 회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회장이 있으니까 신천지가 누구를 까냐면 한기총을 까면서 누구를 까요? 동시에 기성교단인 우리 교회들 전체를 다 매도해서 까버려요. 그런데 사실 한기총 회장인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의 발언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어요. 최근에 있었던 망언을 보면 너 하나님 까불지 마 그랬어요. 하나님 뭐 까불지 말해. 쥐가 뭐라고. 이 목사가 할 말입니까 이게? 그런가 하면 이 사람 별명이 원래 뭐냐면 민망해요, 빤스 목사예요. 내 성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 내 앞에서 빤스 내려 그래서 순종하면 빤스 내릴 수 있는 사람이면 내 성도고, 아니면 다 꽝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했어요. 그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제가 알고 있었던, 저와 학부를 같이 나왔던 신학생들 중에서도 전도사가 있고 장로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면 죽는 신용까지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맹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점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해야 돼. 그 교회 가면 성경 퀴즈 대회 이제 곧 있으면 우리 하잖아요. 1등 상품이 뭔지 알아요?
그 교회로 이동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1등 상품이 스파크예요. 경차줘요, 경차. 다음 주부터 안 나오려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럼 신학생이 성경 읽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아니지. 그런데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듣고 성경만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 너 성경을 왜 쉬는 시간에 안 보고 수업 시간에 보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곧 있으면 성경 고사해. 교회에서 한대. 성경 퀴즈대로 한대. 그래, 그럼 너 그 성경 퀴즈대로 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1등이 스파크래. 그래서 한다는 거야. 목적이 잘못됐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잘못되면 이렇게 교회가 망하는 그 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많은 혜택을 우리에게 줄 것 같아도 목적이 잘못되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가면 안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의한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공동체가 깨지는 일을 구별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불의한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바로가 모세에게 협상안을 제시했을 때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계산기 한번 튕겨가지고 눈 딱 한번 감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오는 것이 어쩌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목숨 구하고 내 백성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양과 소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동안 9번이라는 아주 많은 재앙을 겪었음에도 쉽게 꺾이지 않았던 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이 바로왕의 뜻 아닙니까? 이 고집스러운 사람이 한번 꺾기까지는 엄청난 자존심의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 끝까지 난 포기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겠다. 이거 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본질은 언제든지 포기가 가능해야겠지만 본질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 뭐예요? 비본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을 지금 갖고 나가지 못한다면 나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과 재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을 바라봐도 그렇지만 제가 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지만 20살이 넘어가는 순간 내가 비본질과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 없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되고 내 자유의지가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는 더 재밌고 나를 유익하게 만들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가 예배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 안정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언제가 없어질지 몰라요. 이미 그리고 청년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배가 영어로 뭐예요? 기억하세요? 예배가 영어로 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있어요? worship이에요, worship. worship이 worth. 가치 있다.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선택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worship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제가 아는 장로님은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이 바이어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여러 사업 파트너들 술자리 가서 적대를 합니다. 걸렸어요. 걸렸으면 회개를 해야겠죠. 일반적인 성도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분은 뭘 선택하셨냐면 장로직을 내려놓으셨어요.
내 삶을 포기하지 못하겠대요.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월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가치관에 확립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목사들도 이 월십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남이 행동하는 자리에 동석해요. 그리고 거룩한 대화인 것처럼 포장도 해요. 야, 우리 교회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처음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 근데 이 집사는 참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부터 시작해. 아, 우리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마음에 안 들어. 한 바퀴 돌아요. 그 마음의 불편함을 계속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기는 옳은 길로 가야 되는데 편법과 불법과 이득을 취하는 일에 이제는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시킵니다. 그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모세는요, 이런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18절에 바로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로가 지금 좋은 마음으로 지금 모세 보내고 있어요? 아니면 좀 솔직히 화났어요? 어떤 것 같아요? 이 말을 보니까. 너 나 다시 한번 만나면 그날 죽어 아주. 이 얘기야. 또 길 가다 마주치면 그날 죽는 날이야. 이 얘기야. 왜 바로가 이렇게 화났을까요? 왜 화났을까?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막 볼 게 아니라 바로가 왜 화났을까요? 바로가 그동안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죠. 그죠? 근데 그 피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누구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 때문에 생긴 거예요? 바로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뭐 입을 뭐 복화스러워 이렇게 하고 있는 뭐라고 생각해? 민서야,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모세 때문에 생긴 거야? 왜 그럼 바로 때문에 화나야겠네, 민서는. 바로 왕이 처음 모세가 보내자고 하면 보냈으면 이럴 일이 없었죠. 근데 지금까지 뭐 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고집스러워서 안 보내줬잖아. 바로 왕의 고집스러운 그 마음 때문에 재앙이 계속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대로 살면 되는데 끝까지 안 들어. 바로 왕처럼. 개겨. 끝까지.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분노하는 이유는 누구한테 분노하는지 알아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때까지 안 믿던 하나님을 분노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결과물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나 때문에 생긴 거야.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살았어. 근데 잘못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님 말씀 끝까지 안 듣고 있다가 인생 꼬이면 그때 좀 나를 때리지 그랬어요. 아주 호로자식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가 한쪽만의 문제로 시작되진 않겠죠. 그런데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나의 잘못은 이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우 형제랑 제가 싸웠어요. 예를 들어 진짜 싸운 거 아니야. 왜 심각하게 쳐다봐. 병우 형제랑 나랑 싸웠어. 그러면 둘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잘못했겠지만 대개 인간관계는 어때요? 서로 잘못한 것이 있어요. 쌓인 게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도 자기 잘못한 걸 인정할 줄 알고
나도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할 줄 알면 성숙한 사람들이야. 근데 대개는 어때요? 싸우면 나는 잘했는데 네가 문제야. 이러면 이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객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남에게 책임 돌리기 바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는 감추려고만 해요. 항상 불평불만이 가능해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의 의견이란 듣지도 않아요. 내 안에 갇혀 있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다름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늘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자신이 평가받아야 될 자리에 놓여질 때는 나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핑계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는 잘했지만 너만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공자 알죠? 갑자기 뭐 교회에서 공자를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공자와 이 공자의 제자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공자와 제자가 길을 걷던 중에 제자가 어느덧 한 사람을 봤습니다. 길 한쪽에서 똥을 싸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제자가 대로변에서 한쪽에 똥을 싸고 있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스승인 공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니 저 사람 좀 봐요. 대로변에서 응가를 하고 있네요. 그것도 다 큰 사람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공자는 제자에게 시켜서 그 사람을 붙잡아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볼기장을 그냥 세차게 때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제자는 대로 한가운데서, 이 대로 귀퉁이도 아니고 한가운데서 또 똥 싸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번엔 귀퉁이가 아니라 대로 가운데서 당당하게 나는 이런 황금변을 본다라고 자랑할 만큼 당당하게 변을 보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제자는 버릇을 고쳐줘야겠다 싶어서 예전처럼 스승인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볼기장을 더 세차게 때릴 줄 알았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자가 이해가 안 돼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전에는 볼기를 쳐서 벌을 주시더니 왜 이번에는 그냥 보내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 귀퉁이에서 변 보는 사람은 적어도 본인의 수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로 한가운데서 변 보는 사람은 교훈을 주어도 그 가치를 모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흑암의 재앙이 단순히 눈이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재앙이 아닐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둠에 비추었지만 그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했어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어둠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두웠는데 빛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셨지만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빛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비춰주고 있지만 어둠이 깊어서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바로 이 흑암의 상태였어요. 진리를 대면하고 있지만 내 얘기인 줄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바로왕이 그랬겠지, 바로왕이 나쁘지. 아니요, 바로왕이 아니라 우리라고요. 우리가 그런 상태라고요. 지금 어둠의 상태. 그걸 깨닫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열심 때문에 원래 목표했던 내 본질이 훼손된다면 내 주장을 완고히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마음과 의견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는 그 과정을 주목해야 돼요. 사울은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열심히 있었지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옥에다 잡아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잘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을 가던 중에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아주 생뚱맞은 얘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방향을 잃은 열심히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방향을 옳은 길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바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바로를 모델 삼아서 바로 못지않게 완악해질 수 있는 고집스러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참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행동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이 자리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서도 어느덧 익숙해져 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도 참 나는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익숙한 언어의 행동들, 익숙한 습관들, 하루 일어나서 잠자는 그 순간까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고 먹고 마시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갈 수 있다면, 버려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것은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 있는 줄을 알 텐데,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때 참 나도 바로처럼 고집스럽다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그 현장 속에서도 죄가 나쁜 것인 줄 알고 죄의 결과가 파멸이라는 것들을 배워왔지만 정작 우리는 죄를 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즐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죄가 즐겁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흑암을 걷어내기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의 안에 내 안에 열매를 맺기까지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무너진 삶을 위해서, 우리의 완악한 생각을 위해서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시간 각자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주시고 나의 가장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가장 은밀하고 고집스럽고 추하고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주님 잘 아시죠. 하나님, 나조차도 내가 싫을 때가 많고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스스로 한심스러울 때도 많지만, 하나님,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을 이제는 어느덧 나조차도 포기하고 인생이란 다 그런 거지, 사람이 다 연약한 거지, 어쩔 수밖에 없는 거지라고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무너진 나의 삶이 이제는 익숙해진 나머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반응하고 있는 어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 경고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파멸로 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당장은 나에게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인생 전체를 크게 비추어 봤을 때 결국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비워질 것들은 아버지 다 내려놓되 이 본질을 향해서 끊임없이 양보 없이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왕에게 내려지고 있는 흑암의 재앙들,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과 같은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은 아니었는지요. 눈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당장 느끼겠지만 정작 내 마음이 고집스러울 때 나의 마음을 비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추한 모습,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들춰내는 것들은 너무나도 쉽게 잘하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이 고집스럽고 무너진 나의 삶을 비추는 작업은 게으른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시간 주님이 비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실 때 다른 누군가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작정하고 새롭게 디자인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긴 아버지, 청소년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 깨닫는 자들이 아버지, 언젠가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질 때, 선택의 자리가 주어질 때 부모님이나 어떤 외압적인 영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스스로 간증하고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공부도 그런 위를 위해서 해나갈 수 있는 목적성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예물을 감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작은 청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이 예물 위에 우리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물질보다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우리 심령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숫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한, 가치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나겠지만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그 열정을, 인내를 우리에게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들께 먼저 드리는 광고는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오랫동안 좀 놓아온 부분이긴 한데요. 이 세상도 점점 리오프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교회는 여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이 예배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현장이 언젠가는 오프닝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친구들 잘 살고 있는지 전화 꼭 한 번씩 해주셔서 근황을 한번 한 줄로라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제가 또 위에서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신방도 하고 또 기도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조만간 우리 열왕이를 비롯한 이 신입생들을 또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신입생 얼굴도 못 봤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이 대가 끊기지 않도록 우리 선배님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광고를 드리자면 이 출애굽기 성경 퀴즈대 본문을 오늘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본문이 너무 넓으면 여러분들 읽어내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마 4월 말쯤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범위 얼마 안 되죠? 진짜 조금이에요. 지금부터 읽어도 하루에 2장씩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지금부터라도 읽자. 읽자. 그리고 설교 말씀 잘 들어오신 분들은 다 풀 수 있게끔 제가 해놨어요.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올해는 말씀을 잘 읽는 훈련을 좀 해보려고 또 이 성경 퀴즈대를 준비한 만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좀 잘 준비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 주변에 같이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못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또 권면하셔서 그날만큼이라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또 오랜만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기억해 주시고 출애굽기 15장까지 잘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축도드림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흑암을 걷어내고 빛 대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침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그 위로에 공급받아서 내 삶을 돌이키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며 작정하며 돌아가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